우리 지난주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보았죠. 전도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교훈이 이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본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그래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장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위협하는 거짓 세력들, 이단, 또 적그리스도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뜨려지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기록을 했죠. 이단의 세력들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참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바탕이 된 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감각적인 행태가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참 신앙은 올바른 지식 안에서 근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장로는 이단의 사상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방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1절부터 보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우리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사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어중간하게 알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든지 또 편협한 사랑을 갖게 된다든지 또 왜곡된 사랑을 가져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를 못해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면은 오히려 관계가 깨지기 쉽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또 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드러납니다. 1절,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죠. 2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고 보여지셨기에 증언하여지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그 들은 자들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함이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자들,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요한 장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여 전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사귐을 누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어쩌면 세속적인 다른 기쁨이 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사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 장로는 그러한 기쁨으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왜곡된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도록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드러났고요.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빛으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빛. 5절,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또 6절부터 7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귐 곧 빛 가운데 나간다면 어둠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을 통한 사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의 공급되어지는, 즉 생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7절 하반부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 장로는 4절까지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과 빛은 동일합니다. 하나예요, 하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빛을 우리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그 빛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 어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그래서 결코 어둠 가운데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 빛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여전히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거부하면서도 빛의 문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빛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10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비춰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사람이 꼭 변화되고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대로 된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고, 그 겸손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빛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다른 이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빛 가운데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과 빛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머물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빛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빛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멀리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래서 요한 장로는 우리가 이러한 빛,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우리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어둠은 이러한 모든 좋지 않는 그런 기만이고 숨김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없는 지식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래서 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참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진정한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유익이며 우리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감당하게 한다. 오늘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또 육을 깨끗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주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